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방문해서 그 문제를 토론하고 해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 거기 안디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제자라고 하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기도도 하다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가 먼저 소개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로 소개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바울이 먼저 소개됩니다. 바울이 먼저 소개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자기 둘이만 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를 둘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팀으로 여러 명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왔다가 힘들다고 도망쳐 나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약한 인간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또 가다가 또 힘들다고 뭐 전도 여행이 어디 여행 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들다고 도망칠 것이 뻔한데 이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바울은 극구 반대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15장 39절에 보니까 심히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둘이 대통 싸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언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그러면 우리 둘이 전도를 같이 2차는 갈 수 없겠다. 이번에는 따로따로 가자 해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배 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더베, 오늘 1절 보니까 루스드라 이쪽으로 해서 떠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같이 선교할 수가 없죠. 같아야지. 생각이 같아야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생각이 틀린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은 사이인데 엄청나게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런데 마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나바는 뭐 지난번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그냥 이번에는 데리고 가자, 이제 그런 쪽이고, 바울은 한번 보니까 그 정도면은 안 된다 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제 16장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나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소개를 안 나오고 바울에 대한 소개만 쭉 나오게 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곳을 다시 이렇게 순방합니다. 바울은 순방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또 말씀으로 또
세워야 하고 이제 그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새로 나온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하러 가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수은회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젊은 청년인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뭡니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요즘도 많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다 유대인인 어머니가 키우거든요. 아버지는 돈만 벌지 아버지가 교육을 안 시킵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녀를 디모데를 그 어머니가 유대인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방인이지만 그는 유대인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디모데가 오히려 바울보다 예수를 더 먼저 믿은 거요. 먼저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 디모데의 소문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전에 얘기하잖아요. 루스드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이라는 그 인근 지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아주 엄청나게 받고 있는 평판이 좋은 친구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전도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양어머니.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의 어머니를 나의 양어머니라고 그래. 양어머니. 그 정도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엄청나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나의 양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나의 양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같이 따라다니진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뒤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표현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줬겠지만 뒤에서 많은 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신분이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다니는 것은 절대 금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방 나라 어디를 다녀도 그곳에는 그 도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갔다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복음이 증거되기는커녕 그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여놓으려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할례를 안 하면 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대동시켜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더듬어 가면서 그들한테 뭘 지금 가리키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12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그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가리켰던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시비가 생겨서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곳에 가서 결론이 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할례로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하면 안 되고 꼭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 우상의 제물은 철저히 먹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목매어서 죽인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한테 이걸 가리켜서 이걸 지키도록 가리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더 굳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더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 말이죠. 믿음이 더 좋아졌다 그 말이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성장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갔을 때 부흥회에 초청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존 성도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굉장히 전도가 많이 되는 기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늘 이제 6절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작정했냐 하니까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지금은 세 사람이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인데 이게 팀으로 지금 팀 선교를 하고 있죠. 세 사람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너희들은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저 유럽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이 꿈에 환상 중에, 그래서 밤에 환상에 바울이 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했죠. 자기가 또 소경이 됐다가 눈도 뜨게 되는 일도 직접 경험하면서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쪽으로 오라고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방향을 선회합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여러 날 여러 주간을 기도해 오던 기도를 당장 수정하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요. 이제 내일 1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안 집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책임집니까? 안 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저 사사기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안 돕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맨 전쟁만 있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고 식민지 통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 수정하고 바꾸는 이 바울과 같은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나가면은 주님은 고난 당할 때 개입을 안 합니다. 개입을 안 해버려요. 도움을 안 줘버려요.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세월만 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경향이 허다하고 고난만 당하는 일이 허다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순종하면 고난이 와도 반드시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준다. 기적같이 해결하셔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치 않는 거냐 알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이 원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냐 원치 않는 것이냐 첫째를 봐야 돼요.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백발백중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기도를 해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내가 하기를 원하냐 하기를 원치 않느냐. 전도는 여기 가서 하든 저기 가서 하든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유럽으로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하나님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먼저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쪽을 막는 거예요. 막어. 그래서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인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 다음 내일부터 나오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마게도냐 유럽 쪽의 첫 성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온 천지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데요. 식민지로 온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이 하지 말라 한 것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 그건 뭐 백발백중 하나님이 그건 개입을 도와주질 않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두 번째, 성경이 하라고 하면은 내가 싫어도 무조건 하면 돼. 그러면 그건 책임져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어도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면 그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책임져. 순종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터득해야 하고, 그것은 구분하기 쉽죠.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해야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사야 할까 말까, 집을 팔아야 할까 말까, 이거 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 말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할까 말까. 이건 아주 굉장히 뭡니까 당장 지금 응답을 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해서, 응답이 없는데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고만 몽땅하고 이득은 없이 실패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금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고 조금 천천히라도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빵이에요. 애들 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냐 안 하냐, 또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무슨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